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지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융화해가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이에요. 단절되는. 두 번째, 반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반대하지 않을까? 세 번째, 박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외면당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맞는 통찰력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지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말, 주의 영원하신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인터넷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경조부와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준우 장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어 가는가 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자원봉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도록 더욱더 저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의 영과 능력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활이 주일 성세에 우선한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 12교구를 돕고 섬기는 김남우 교구장입니다. 저는 이번 주 결단이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하나도 안 지켰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성령님을 의식했던 적이 가끔 있긴 했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손으로는 TV 리모컨을 누르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TV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꽉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 가족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IMC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키게 되는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쓰임받게 하려는 의미에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평신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연쇄 감염, 조용한 감염 등의 차단과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건 믿음의 거리를 신뢰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또 함께 12교구와 6월을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0년 전 교회 동생을 수능 시험장 앞에 데려다 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시험장 앞에서 동생을 격려하고 인사를 나눈 뒤에 돌아서려고 하는데 웬 아주머니가 딸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하는데 시계가 필요하다며 다급하게 제 손목 시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흔쾌히 시계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시험을 마친 학생과 그 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너무 시험을 잘 봤다면서 고마워하시며 제 시계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빌려준 시계가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 그분들의 마음이 시계를 다시 돌려받는 것보다도 더욱 기뻤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정성껏 봉헌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는 3주째 성령으로 그냥 쫙, 그죠?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다 파악하고 있죠.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 빼놓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현지 청년이 그 바이올린을 해주셨는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그 정확한 노트, 그리고 이 활을 어느 정도 쓰느냐, 그리고 제일 그 고수들은 이 감정을 여기다 실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연주도 잘하셨지만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저는 그 클라이막스가 거긴 것 같아요. 배가 막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꺼져 갔는데, 근데 거기서 막 탈출하려고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데 거기 악사 중에 한 명이 조용히 이제 연주를 시작한. 미안해요. 바이올린 입으로 소리를 못 내서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연주를 했더니 그 악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고, 근데 그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사람들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막 평온을 유지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연주가 다 끝나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로 멋진 연주였네. 써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현장의 찬양의 연주가 앞으로도 계속 숨이 먼 날까지 주님께만 가까이 간 찬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그 우리 IMC 월십 찬양팀 찬양 이렇게 들으시면은 여기에 좀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여기 좀 이렇게 앞에 편곡하고 뭐 이렇게 맞추고 그런 거 혹시 느끼시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으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이 예배는요, 이 세밀하게 부분마다 자기가 맡겨진 사람들이 자기 재능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러세요. 니네는 똑같은 찬양하고 있는데 되게 세련돼 보인다고. 당연하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셔야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생각 사이에서, 욕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던 일들도 많았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잠을 자다가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들은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다가 이런 감동이 와서 제가 눈은 막 뜨지를 못하는 상태. 주님 이건 아니죠. 잠자는데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부르심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었어요. 아시죠? 잠을 막 이렇게 깨워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종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는 그런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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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좀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1992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프리칸 미국인 라드니 킹이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흑인들이 차마 백인 사회에 저항하지는 못하고 이 소수민족인 한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을 했죠. 그래서 흑인들, 히스패닉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인타운을 막 습격을 해서 공격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막 냉장고도 훔쳐가고 뭐 세탁기도 훔쳐가고 TV도 막 훔쳐가고, 그리고 가게들마다 들어와서 강도질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한인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의 가족들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점포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그 뉴스에 비쳤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막 하늘 향해서 막 총을 쏘고 그리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막 미국 뉴스에서는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막 총을 가지고 나서 쏴대냐고 막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 군복을 입은 우리 한인, 자랑스러운 한인 해병 전우회 분들도 이제 많이 비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전쟁이 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해병 전우회하고 그리고 바퀴벌레래요. 에? 해병. 제가 해병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병대 아니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시죠? 네. 그러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흑인들이 인권이 유린되었다고 그런 명목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줬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 번 흑인들 범죄자들을 과잉 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30년이 지나고 나서 1992년도에 있었던 라이엇이라고 하는 그런 폭동이 다시 일어난 것이죠. 이번 사건도 원인이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흑인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사용했는데 그 위조 지폐를 사용한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이렇게 짓누르는데 이 영상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요. 막 목소리가 끊어질 듯하게 I can't breathe,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죠. 맞아요. 예. 숨을 못 쉬겠어요. 힘겹게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이렇게 목으로 짓누르고 있는데 보는 저도 막 답답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 시위를 지지하는 운동선수들, 또 연예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여기에 I can breathe라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매스컴에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정당성 있고 그리고 멋있어요. 예? 근데 이 정당성 있는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난 군중이 돼서 폭도로 돌변을 합니다.
경찰차에 막 불을 지르고요, 상점에 불을 지르고요, 강도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예요. 그 중에도 고가의 상품들을 파는, 여러분들 명품 파는 그런 그 상점들 있죠. 무슨 명품이 뭐가 있죠? 하도 안 써가지고 모르는구나 우리.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 시계, 패션, 의류, 시계, 뭐 액세서리, 이런 명품들이 가득한 그런 상점들 다 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봐 흑인들이 그런다니까, 흑인들이 그런다니까. 흑인들이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흑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흑인들만이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풀이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감당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 강도 행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사망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지만 사실은 강도짓에 동참했던 이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그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이 폭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강도짓을 한 사람들, 플로이드, 그 거리로 뛰어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비기득권층이었다는 거죠. 유색인종이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든, 물론 유색인종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힘의 논리로 따지면 기득권 세력이 아닌 비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힘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힘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헤게모니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헤게모니 싸움이 뭐냐면 힘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에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고 나서 밖에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막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요. 힘의 논리예요. 전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양 자체가. 경쟁에서 힘을 쟁취하면 그럼 끝나나요? 힘을 쟁취해서 끝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돈을 가지면은 권력을 얻고 싶어해요. 권력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명예로 가죠. 명예까지 쟁취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다 똑같아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된 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잘못된 힘의 방향으로, 범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막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시즘이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 비기득권층인 프롤레타리안들이 기득권층인 부르주아를 공격해서 대항해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이 함께 나눠 가지자. 이게 바로 막시즘의 기본 이론이에요. 잘못된 집단주의,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시초가 된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균형 잡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런 요소들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많이 내요. 그 세금들 많이 낸 걸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기초수급 대상자들 이렇게 대줘요. 이게 바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밸런스 있게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봐,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다 짓눌렀어, 우리가 억압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올바른 주권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세계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막시즘이라는 것은 신앙을 반대를 해요. 막시즘의 기본 이론은 신앙 공동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막스는 신앙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피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편 같은 것이 신앙이다. 뭐냐면 뭐 현실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잠시 잠깐을 이기기 위해서 들이마시는 그런 아편처럼, 그게 바로 신앙의 존재다.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게 막스의 주장이었어요. 오히려 진짜 공산주의에서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경쟁들이, 이런 싸움들이, 뭐 프롤레타리안이랑 불수아랑 뭐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공산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는 매장당해요. 기득권 싸움은 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성경은 이 모든 차별과 권력과 불평등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이 뛰어넘어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당하는 사람이 차별을 뛰어넘어요?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힘을 과시해요? 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을 써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이 야고보서 시대, 그 시대 당시의 기득권층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절의 말씀 보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자신들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제하는 그런 모든 죄를 범한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기득권층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의 행복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럼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부자 되면은 그렇게 다 심판받고 잘못되고,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건 오해죠.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재단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축복받은 것을 막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래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선생님 말씀대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아멘. 근데 그 시대에는 이런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 앞지에서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환원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베풀지는 않고 자기들의 배후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게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재물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은도 금도 막 주머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썩은 재물이래요. 좀 먹은 옷이고 그리고 녹슨 금은 금은이 그게 녹 잘 안 쓰잖아요. 녹슨 금은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잘못됐다.
그 좋은 것들을 너희가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베풀진 않고 쓰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스 소리를 들으며,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품꾼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 못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삭시, 나는 저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주인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억울해하는 그 소리가 주의 귀에,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삭시의 소리를 지른대요.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치르지 않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런 일에 급급해 있는 우리들이죠.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러니까 돼지 잡을 때 어떤 때 돼지를 잡죠? 날씬한 돼지 잡나요? 돼지 잡을 때는 돼지 살을 찌워가지고 잡게 돼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뭐 이렇게 돼지 키우는 집도 우리 성도님 중에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돼지는 80kg 정도 되면은 그럼 군납을 한대요. 군인 납품을 한대, 군인으로. 그게 제일 상태가 좋을 때래요. 그리고 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피하 지방이 더 두꺼워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80kg 대가 이제 군으로 납품하는 그때래요. 살을 막 이렇게 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는 거예요. 돼지를 그때 잡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살이 쪄서 사륙의 날에 도살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아멘?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땀 흘린 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행복입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누리는 복들이에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누리는 것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죠. 아유, 안쓰러워. 어떻게 저 북한 주민들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타까운 거하고 내가 가서 사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통계 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GDP도 있고 뭐 GNP도 있고 그런 거 통계 낸 것도 있고, 북한의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 키가 얼마나 보니까 한 20cm 차이 나요. 우리나라 애들이랑 먹는 게 달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호국보훈의 달,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킨, 복음을 지킨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축복받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 상대가 돼서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좋은 차 타네, 네가 좋은 차 타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에게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권력의 남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제압할 때 그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니까 I can't breathe 그리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럼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까요? 만약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짓누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사회였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난 그렇게 살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었더라면, 혹시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이웃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I can't breathe.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소리는 저 멀리 바다 건너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소리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사건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하신 얘기 아닌가요? 숨을 못 쉬겠어. 에? 그 안타까운 할머니들 이용해서 목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우리 주변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공장 운영하거나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 이주 노동자들이 있으면은 그럼 그분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대한민국 이미지가 좋게 여러분들이 좀 잘해, 크리스찬답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는 않든가. 대한민국은 사장님 나빠요. 대한민국은 살만한데 아니에요. 뭐 그런, 여기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든가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은 어떤가요? 그분들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대한민국 땅에선 장애인들이 설 수가 없다고. 저도 부모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이 나라가 아니라 복지가 좋은 나라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않은가요? 은퇴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야, 집이 숨 쉴 수가 없어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벗어난 자녀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청소년 자녀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청소년 자녀들이 우리 집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병에 걸려서 그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허덕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 괴로워서 죽겠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용기를 낼 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지 않던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옥 같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선 가망이 없다고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이 땅에선 숨 쉴 공간이 없다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듣고도 모른 척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듣고도 모른 척 하는데. 전 세상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크리스찬들,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런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 받을 자들하고 복 못 받을 자들하고 구분 지어 놨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는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그랬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린 그런 적이 없으면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외받는 자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숨을 못 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분들이 되세요. 세상의 편견들을 뛰어넘는 분들이 되세요. 세상의 차별을 뛰어넘는 분들이 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약자가 너그러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인가요? 약자가 너그러운 세상? 약자가 너그러워서 뭘 하게요? 약자가 너그러우면 그냥 약자만 너그러운 건데, 에? 없는 사람이 베푸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인가? 없는 사람이 베풀면 얼마나 베푸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힘 있는 자들이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죠. 여러분들에게 부디 그 권세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평안하게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복받은 사람이 베풀고 복받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치의 최고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서? 왜 그 폭도들이 일어났어? 왜 난리가 난 거야? 왜 위조 지폐를 써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야? 왜 그렇게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인가? 이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가?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선한 행실을 보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저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이방 사마리아인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나? 누구나 다 알죠, 거기 있는 사람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그 사람처럼 살아. 너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외부인이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산 것처럼 너도 살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리로 판단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선한 일들을 너도 행하고 살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주변의 소리, 내 이웃들의 소리,
내 가족들의 소리, 아프다고 하는 소리, 힘들다고 하는 소리, 괴롭다고 하는 소리,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들, 자녀들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계세요. 뭐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그냥 죽지 않는데요, 꼭 전조 증상이 있대요. 누구에겐가는 심각한 얘기를 털어놓은대요. 누구에겐가는 나 살기 싫다고, 나 죽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신뢰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뭐 말리고 뭐 격려하고 좀 이렇게 붙잡아 줬어야 되는데, 이걸 다 묵살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니까 전조 증상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가? 무작정 뭐 돈을 이렇게 성금성금 갖다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면은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드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세요. 이거 내가 노력할 수 있나 결단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는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근심 어둠들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의 내려 맡기겠나. 제 웃음을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님,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로 먹고 마시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숨쉬기 힘들다는데, 사는 게 어렵다는데 우리들이 침묵해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거기서 멀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밥 먹을만 하면 누구 도와주고 숨 쉴만 하면 누구 격려해주는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바꾸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구멍 뚫린 전대 찬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이 기름진 삶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나눠지며 요한 웨슬레의 말씀처럼 열심히 벌고 저축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숨이 쉬기 힘들다고, 숨 막힌다고 했었던 여러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숨쉬기 편하다고, 나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아멘.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나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답답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시원케 해주는 존재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